안녕하십니까. 또 귀한 화요일 또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생명과 또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저주와 사망의 그러한 또 악한 영향력을 또 끼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온전한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실제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꼭 대면에 쓸 때의 언어만이 아니라 이런 주고받는 문자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많이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또 활용되는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통찰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능력은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가장 고상한 기능인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실하다면 언어의 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언어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 맞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이런 이 신앙을 떠나서도 있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언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중한 선물을 또 받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사로 또 허락하여 주시는 또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또 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말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저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또 언어 생활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찬양 많이 하십니까? 성전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승리하게 되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를 보면 주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 못지않게 찬양대를 맨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찬양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약속된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시고, 또 우울할 때도 그러한 우울한 기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즐겨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마지막 이 5절의 내용, 5편의 내용,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내용을 보면 이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시편 기자가 이처럼 찬양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또한 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죠?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우리의 다 이름대로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더욱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 1절로 6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듯이 만물의 영장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창조하는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1절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될까요?
여기 정말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정말 새 노래로 찬양하고 침상에서도 찬양하고 그렇게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맨 마지막 1절로부터 6절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말씀, 무엇이 있는 자마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는 찬양할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늘 분향 가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비밀을 주님께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생명의 위기의 순간 꿈의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간증이 있을 때마다 그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들이 이렇게 한 번씩 생기는 것을 기억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는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여러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형편에 맞게 군생활 중에서든지 또 교회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든지 그런 간증과 같은 이 찬양이 있어서 마치 18번처럼 늘 마음 가운데 붙들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되돌이켜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찬양의 특별한 사연들이 주님 안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달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즐겨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로나 글로써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영감받은 그러한 가운데 이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글을 통하여 잘 표현하는 것,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훈련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통하여 이렇게 직접 또 하지 못할 때 글을 통하여서도 감화가 잘 나눠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또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와 같이 잘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이 소금이 썩지 않는 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잘 유지시키고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덕을 세우는 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말들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은혜의 근원 되신 분과의 교통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봉급받은 그 성령의 능력의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의 가마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로운 말을 위한 삶을 잘 실천하며 매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통을 또 성령의 그러한 침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하신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7절로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여인에게만 은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모였던 여인을 책잡고 예수님을 정말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모인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닥에 죄를 적으신 그 손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도 그 이 세상의 어떤 흉악한 이들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와 같은 이 은혜의 말을 우리도 행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핍박하고 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늘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가마를 나눠주셨던 그분의 모본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비난이나 보복이나 또 이와 같은 이 것들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예수님처럼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견책을 하시면서도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정말 사랑을 담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기지와 사력 있고 친절한 배려를 실천하셨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참, 자녀를 대할 때 너무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화가 이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순간도 연약한 인간에게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음성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된 모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시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이는 듯 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시는 동시에 가장 친절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족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야 할 타락한 영혼으로 보시고 사명감을 느끼셨다. 영혼 하나하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또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때로는 영혼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얼굴을 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때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과 또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입술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극단으로는 너무 감상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더러운 말을 피하도록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때에 살아갑니다. 정말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 이전의 언어하고는 너무나 다른 변해가는 세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기도 하고요, 무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한 꾸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이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그 판단, 구원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러운 말을 그렇게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권면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함하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참소하는 것, 악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헬라어가 바로 원수 사탄의 이름 중 하나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참소하는 것, 악담하는 것은 원수 사단의 영향력 아래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셔서 그 은혜 안에 나누는 그러한 말을 할 것이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단이 원하는 정말 무너뜨리고 또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냐, 저희가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 그 신호 가운데 내가 판단할 때 그 뇌파가 움직이는 신호가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전에 움직이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따라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오는 파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동일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파동입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무의식 속에 움직이는 그 파동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악한 천사를 무찌르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파동을, 전파를 우리가 인식하고 구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말, 세우는 말, 그런 생명의 말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언어 생활의 주님의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함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참된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는 인간의 말이나 설득력,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회 자리에 특별하게 초청받아 서게 될 때 정말 붙들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정말 그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의 나타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늘 달변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려갈 때 대답할 말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달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가마력이 진정 성령으로 하는 말의 결과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말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귀한 또 가마의 그러한 전달은 우리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르러 올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하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33쪽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대 진리를 공언하는 그대에게 부정애로 가까이 가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더러운 암시를 풍기는 자들과의 교제를 포기하도록 간청하는 바이다.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이런 더러운 죄들을 미워하라. 그대는 일순간이라도 부정하고 은밀한 암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마치 불결한 물이 지나가면서 수로를 더럽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을 부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들 또는 한 정당의 대변인들을 보면 요즘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인 좀 각을 세우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화평케 하고 또 영혼을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말을 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채움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이제 인용문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초소에서 289쪽에 보면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대적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기 바란다. 그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들의 품성에 대해 비평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돕기 위해 힘쓰라. 마음이 순결하고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고상하게 될 때 언어는 곧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와 같은 성질을 띠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와 같은 언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